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으나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물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침례입니다. 그렇다면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별개의 것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것인가요? 별개와 동일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며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그가 찾아온 목적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백성의 지도자란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경건한 사람이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회원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어떤 결핍을 느끼고 목말라 하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도 성전의 모독 행위를 보고 크게 애통해 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 그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면담하여 자기 확신을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그를 공공연히 찾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유대의 관원으로서 아직까지 그다지 알려지지도 않은 일개 교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한 것을 사내들인에서 알게 되면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 시간이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더 좋은 시간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지 않고 단순히 랍비 혹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면담 후 예수님을 위하여 후에 무슨 일을 했나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제자로 남지는 못했지만 그 후로 예수님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자 그는 조롱을 무릅쓰고 적극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의 시체를 두고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제자들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빌라도와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다 재산과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영광스럽게 장사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바를 값진 몰약과
침향이 섞인 향유를 100근쯤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중요한 신학적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거듭남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입니다. 거듭이라는 헬라어 아노데는 신약 성경에서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근원부터, 세 번째 다시의 뜻으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여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으로 니고데모는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이라는 단어를 하늘로부터의 뜻으로 쓰셨다는 증거는 같은 요한복음 3장의 뒷부분에서 아노덴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하늘의 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같은 용어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 충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 학설이 있지만 물의 침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학의 다른 책에서도 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은 물의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침례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물의 침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침례의 영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이 지구가 창조될 때 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갈 때 그곳에서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물을 통과한 것을 사도 바울은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번째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섯 번째, 독생자를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